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코나 2021 글로벌 복음 통일 전문 선교 컨퍼런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후에 이어질 두 번째 특강 이용희 교수님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이용희 교수님 또한 특별한 분입니다. 전략과 전술을 가진 평신도 지도자인데요. 2000년대부터 차별금지법을 막아낸 평신도 첫 번째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이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국 교회와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북한과 이슬람권,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선교사들을 훈련해서 파송하는 일을 섬기고 있는데요. 특별히 21세기의 선교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영역을 이 진리와 사랑으로 제자 삼는 인터넷 선교사들을 훈련해서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가천대학교 교수이자 바른교육 교수연합 대표이시고요. 한국교회 영성의 젖줄 같은 24시간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기도의 불이 있는 에스더 기도운동 대표이자 또 북한 24시 기도의 집 대표이기도 합니다. 월간 지저스 아미 발행인이시고요. 국제교류협력기구 이사장이신데요. 네, 참 역시 이력이 화려하시죠. 네, 이용희 교수님을 줌으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함께 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잠깐 기도하고 오늘 우리 북한 선교 특강, 북한의 영적 이해와 복음 통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시공을 초월해서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북한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성령의 말씀하심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증거된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복음 통일을 앞당기고 북한 복음화를 이루고 통일 선교왕국 이루는 그런 귀한 시간과 또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우리의 연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소원 복음 통일 이루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났더니 이제 그런 마음이 드네요. 제가 몇 년 전에 하나님의 소원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글을 썼던 계기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각 성도들끼리 같이 있던 형제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 새해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이 형제가 하는 말이 뭐 자기 제목을 하나 둘만 얘기하다가 잠깐 멈췄어요. 그러더니 잠깐 생각하더니 아니요. 통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있다가 서울역 통일광장기도회에 갔습니다. 저희들은 통일광장기도회를 코로나 이전에는 광장에서 모여서 매주 월요일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구정이나 추석이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광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또 합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1월 첫 그 집회였는데 강사 목사님이 단에 서시더니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제가 그 말에 절절히 동의했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땅,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하는 그 땅, 주님의 피눈물이 떨어지는 그 땅끝, 거기가 자유케 되고 거기에서 자유롭게 만민이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모습 보는 게 주님의 소원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주님의 소원이냐고요? 200 몇십 개 국가 중에서 가장 핍박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거기 꽂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오늘 강의 후반에 가서 그런 부분에서 나누겠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소원 복음 통일 함께 이루는 우리 모든 글로벌 복음 통일 전문 선교대회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우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이 끝났을 때 나왔던 귀한 시입니다. 저는 이 시편 126편이 우리 남북한 교회와 세계 교포교회의 노래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작하는 영상을 볼 텐데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는 북한 봉숙교회를 갔다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북한에 방문해서 평양에서 주일을 맞으면 봉숙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영상은 봉숙교회 리성숙 목사, 당시 전도사였는데 리성숙 전도사가 외신 기자들하고 인터뷰한 내용 40초짜리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볼륨 그야말로 어쨌든 정견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왔던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김일성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하기 시대 다시 판단을 믿는 사람이 없지요. 이 영상을 미리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지금 봉숙교회 전도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 교회에 오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김일성 추석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김일성 추석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잘 믿고 더 잘 받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부활은 믿지 않는다. 과학시대에 무슨 예수 부활이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 전도사라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김일성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이런 일 벌어질 수 있을까? 우리 북한의 공교육, 학교 교육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김일성 일가 우상화 신격화된 우리 북한 교과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각종 책들의 제목이 나와 있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 시절. 네, 그 다음에요. 이건 지금 아래가 잘렸는데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교과서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 시절. 지금 김정일 시대에는 4학년 같으면 초등학교 4학년 같으면 일주일에 2시간 이 과목을 듣습니다. 김정숙 어머님 어린 시절. 김정숙은 우리 김일성의 처고 김정일의 어머니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배우고 또 그 다음에 김정일 원수님 어린 시절. 김정일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일주일에 2시간. 이 집안만 일주일에 5시간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태어나면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초등학교에서부터 타가서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제 교육 가운데 이렇게 김일성 일가를 이제 우상화해서 배우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소학교면 초등학교인데 소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국어교과서의 한 과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58과 남녘땅의 새전설. 우리 한번 이거 보실까요? 네. 우리 남녘땅에 새전설 생겼대. 구두락기 소년들, 껌파리 소녀들 골목골목 모여서 귓속말로 소곤소곤. 네. 여기 남녘땅이라는 말은 남한을 얘기합니다. 남한의 상황을 얘기하는데 소년들은 구두 닦고 소녀들은 껌 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합당합니까? 요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구두 닦고 껌 팔고 그렇게 생계를 이어갑니까? 전쟁 6.25 전쟁 끝나고 이런 때가 있었죠.
나만이 지금도 이렇게 못 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읽습니다. 김일성 장군님은 축지법을 쓰시더니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원수님은 시간을 주름잡는 축지법을 쓰신데 신기한 한 번만 쓰셔도 여기 보면 축지법과 축지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축지법이 뭐죠? 땅을 빨리 먼 거리를 순식간에 가는 거죠. 축지법을 누가 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오공이 썼고 홍길동이 썼고 그리고 지금 김일성이 쓰고 있다고 북한은 가르치는 겁니다. 김정일은 차별화시켜서 시간을 주름잡는 축지법을 쓴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기한 축지법 한 번만 쓰셔도 바다가 잠깐 새에 무트로 변하고 100년 걸려 할 일을 한 해에 제낀데 신기한 축지법 또 한 번 쓰시면 땅속의 금은보화 줄줄 실려 나오고 높은 새집들이 숲을처럼 솟아난데 이제 조국 통일 축지법만 쓰시면 콘크리트 장벽도 모래처럼 무너지고 통일의 큰 경사가 우리 앞에 다가온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이렇게 축지법 썼다, 축지법 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 또 볼까요? 네. 지금 이 축지법에 대해서는 이것이 교과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북한 뮤직비디오를 보면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어요. 또 심지어 북한의 국립합창단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우리 이제 연주를 할 때도 이렇게 연주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번 축지법에 대한 영상 한번 우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틀어드립니다. 수령님 수시로 축지법 오늘은 장군님 쓰신다 예쁘게는 법 신묘한 법 장군님 쓰신다 축지법 장군님 쓰신다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북한에 가면 우리 수령님 김일성, 김정일 축지법 쓴다고 사방에서 노래하는 겁니다. 이 노래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마음을 잡고 쉽게 대중성이 있는 선동성이 있는 그런 노래인지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현충일날 한국교계연합집회에서 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 축지법 영상을 한번 틀어줬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갔는데 엄마 따라왔던 꼬마애들이 그 잠깐 사이에 이 노래를 배워가지고 복도에서 뛰어다니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또 제가 지방에 가서 이제 북한 강의를 할 때 이 영상을 틀어주고 올라올 때는 차 안에서 제가 어떤 때는 흥얼흥얼해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제가 가만히 뭐 하고 있나 들어보면 제가 이 콧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음악을 통한 이 선전 정치가 북한에서 또 매우 팽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김일성 신격화를 보면 축지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조선 청년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일성 장군이 축지법을 비롯한 전신술, 장신술, 영신술을 마음대로 쓰시고 솔방울로 착타를 만드시고 모래알로 쌀을 만드시며 가랑잎 한 장을 띄우고 대하를 건너가신다. 네. 축지법은 기본이고 전신술, 몸이 도처에서 한꺼번에 같이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장신술, 몸을 갑자기 확 크게 하는 거예요. 영신술, 영이 유체에 때려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솔방울로 착탄은 수류탄으로도 하고 총알이라고도 봅니다.
솔방울로 수레탄이나 총알을 만들고 모래알로 쌀을 만들고 가랑잎 한 장을 띄우고 대하를 건너가신다. 이 대하는 큰 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는데 김일성은 가랑잎 한 장을 타고 큰 강을 건너간다.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김일성에 대해서 조금 더 볼까요? 초급 중학교 1학년 우리 북한 교과서입니다. 거기 2013년에 이제 나온 책의 64쪽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의 대생 공격과 인민들의 투쟁에 더는 견딜 수 없게 된 일제는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조국은 해방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 스님께서 이끄신 항일 무장투쟁은 빛나는 승리로 끝났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는데 그 이유가 김일성이 이끈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의 공격과 투쟁에 더 견딜 수 없는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께서 이끈 항일 무장투쟁은 빛나는 승리로 민족 해방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매우 이제 이건 심각한 우리 세계사를 왜곡하고 국사를 왜곡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미국이 일본에 원자탄을 투하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북한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쇠뇌를 당하고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쇠뇌시키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여기 보면 그리하여 우리 조국은 해방되고 이 김일성은 북한에 있어서 민족 해방자, 국가를 해방시킨 사람으로 그렇게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사진 제일 위에 보면 1912년부터 2012년 김일성 태어난 지 출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강성대국 원년이라고 준비했던 태양절 김일성 100주년 행사에 이렇게 이제 아주 성대한 장치를 하는 겁니다. 아래 이것은 청소년들이 마스게임 하는 거고 그리고 위에 스탠드에서는 이런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무궁번영하라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이에요. 우리가 김일성 민족이고 그리고 이 북한에서는 한국이란 말을 쓰지 않고 조선이란 말을 쓰는데 이 한반도는 김정일 조선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김일성 민족이 됐고 이 나라는 그 아들이 김정일 나라가 됐어요? 우리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것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 해방자 김일성 조선의 구원자 해방자.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아라. 무슨 말이냐?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때 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이 압제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고 해방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하나님이 된 겁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우리 조선이 일제의 그런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김일성이 이 나라를 구원했고 해방시켰기 때문에 김일성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김일성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대대로 김일성의 자식들이 김일성의 자손이 가리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논리를 편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구원자고 해방자인데 누가 감히 김일성 일가 이외에 북한에 대한 그런 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또 나오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북한에 보면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북한 사도신경이 나옵니다.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부터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여기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지만 이와 같이 사도신경을 각색해서 그렇게 신격화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주체사상도 그렇고 유일사상 10대 원칙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 기독교의 어떤 원리를 도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다음에 이어서 그의 아들 김정일 우상화 신격화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동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1996년 2월 18일자입니다. 이북이 현세 천국이고 이북 민중이 현세 천국의 향유자 주인공이라고 볼 때 하느님이 있는 곳은 이북이며 현세 천국의 창업을 이루어 놓으신 김정일 영도자님은 정녕 이 땅 위에 계시는 하느님이시다. 여러분 북한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1996년이 어떤 때인 줄 알 겁니다. 이때는 1995년부터 97년 이 3년을 우리가 보통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하는데 북한 농부들이 집중적으로 굶어 죽었던 때입니다. 여러분 탈북민들 또 나이 되신 분들께 여쭤보면 이때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때 너무나 기근이 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갔는데 심지어는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정신착란이 일어나서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인육을 먹는 이야기들도 정말 이렇게 외신에도 나오고 탈북민들이 들어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1996년이면 이 고난의 행군 시기 대기아와 아사 사태가 있었던 그 한복판입니다. 김일성이 1994년도에 죽고 북한이 경제가 몰락해서 배급이 중지가 됩니다. 갑자기 배급이 중지되니까 기다렸다가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마 북한 당국이 알고 있을 텐데 그러나 발표하지 않으니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 수백만은 굶어 죽지 않았겠는가 그런 이제 추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노동신문은 뭐 우리 한국과 미국처럼 수많은 언론 가운데 한 언론이 아닙니다. 북한에서의 노동신문은 대표 언론이고 우리가 북한을 연구할 때 노동신문을 연구합니다. 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북한의 이 정권의 입장이 다 표출되는 겁니다. 선전선동의 가장 중요한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이 신문은 뭐라고 했는가? 이북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지금 현재 천국이다. 북한 국민들은 현재 천국을 누리고 있다. 그 주인공들이다. 하느님이 있는 곳은 북한인데 현재 천국의 창업을 이루어 놓은 김정일 영도자는 정녕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북한의 대표 언론에서 나간 기사 내용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데 북한은 천국이라는 겁니다. 탈북민들 그때 굶어 죽지 않으려고 탈북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전 세계가 다 그런 줄 알았대요. 근데 탈북해서 중국에 갔더니 중국에서는 중국에 있는 개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머무는 쌀밥을 먹고 있대요.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에 갔던 분들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뜬 겁니다. 이렇게 철의 장막을 치고 꽁꽁 묶어놨기 때문에 90년대 중후반만 해도 이런 선전선동이 이제 북한에서 정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그 바닥에도 북한은 천국이라고 하고 이런 천국을 만들어 놓은 김정일은 정녕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하느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신론입니까? 유신론입니까?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는 거고 유신론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고. 여러분 다시 질문해. 공산주의가 무신론이에요? 유신론이에요? 이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진화론, 유물론에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 없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가르칩니다.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 종교를 박해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공산주의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각종 방법으로 박해하고 또 내세에 대한 강조하는 것들을 공산주의는 배격합니다. 전세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없으니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정일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북한은 공산주의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세습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습을 하면 계급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로 세습이 되면서 김일성 광장에 있던 마르크스 레닌 초상화가 철거됐습니다. 왜냐하면 공산당 원칙이랑 배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북한은 정치체제가 공산주의 체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일부는 신정정치, 종교국가라고 보고, 또 일부 이제 국제정치학자들은 이게 이제 왕조처럼 세습되고 있기 때문에 봉건 세습 왕조 국가로 복귀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지금은 이어서 김정은 우상화 신격화를 보겠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일찍이 10대에 보통 인간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경지에서 정치와 경제는 물론 철학, 역사와 같은 사회과학과 수학, 물리학과 같은 자연과학, 그리고 군사와 외교 등 모든 부분에 정통하시고 폭넓고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계시었다. 네, 여기 보면 10대에 이미 정치, 경제, 철학, 역사, 사회과학, 수학, 물리학, 자연과학, 군사, 외교, 만물 박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찍부터 공부의 뜻을 두고 전념해도 20대 후반이나 30대 초에 보통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10대에 정치, 경제, 철학, 역사, 사회과학, 수학, 물리학, 자연과학, 군사, 외교 모든 부분에서 만물 박사다. 이렇게 이제 우상화를 하는 겁니다. 3살 때 총을 쏘았고 9세 때는 3초 내에 10발의 총탄을 쏘아 목표를 다 명중시키고 100% 통구멍을 냈다. 사격 선수들도 명중사격과 속도사격에서 원수님을 따르지 못한다. 3살 때부터 운전을 시작해 8살도 되기 전에 구비와 경사지가 많은 비포장 도로를 몰고 질주했다. 9살 때는 방북한 외국 요트회사 사장과 직접 요트 경기를 치러 김정은이 이겼다. 이게 지금 21세기 김정은 우상화 신격화하는 내용입니다. 북한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국민들은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3살 때부터 장난감 총이 아니라 실탄을 쏴서 명사수였다는 겁니다. 명중사격, 속도사격에 아무도 원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3살부터 운전을 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댁내 3살짜리 아이가 있으면 운전석에 앉혀놓으면 3살짜리 아이의 그 다리가 브레이크나 악셀레이터에 닿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는 택도 없는 거짓말을 이렇게 온 국민적으로 하는데 온 국민이 이렇게 알고 믿고 또 따르는 겁니다. 참 이렇게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 21세기 우상화 이런 선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이요. 우리 김정은이 현지 시찰 나갔을 때 있었던 일, 짧은 영상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음성. 이거 없을 수 없어.
여러분 보셨죠? 김정은이 한번 나타나면 여학생들은 감격해서 눈물까지 흘리는 겁니다. 해양 도시를 이제 이렇게 현지지도 나가니까 조금이라도 더 원순 김정은에게 가까이 가겠다고 물속에까지 첨벙첨벙 뛰어들어가서 마지막까지 손을 들고 물속에서도 김정은 떠나는 걸 환호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섬을 방문하는 김정은에 대한 영상, 이거는 우리 강동원 교수님 통생통사 우리 그 유튜브에서 저희들이 이제 발췌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저 단을 잡고 최대 행위를 다해서 안전하게 모셔야 되는 게 내 사명이라는 걸 절실히 느끼면서 팔을 잡고 장비들을 향하고 살아가는 인민을 위해서라면 부인한 살아온 백길만이 아니라 적들의 전구가 마주 보이는 최저는 전반길에도 주저없이 오르시고 거슴없이 나서시는 인민의 어른이 그의 모습에서 세계는 그 무엇으로도 회복시킬 수 없는 위대한 자존심을 보았습니다. 위대한 자존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봤지만 선부대리 방문하니까 군인들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본 바와 같이 군인 가족까지 아이를 안고 나와서 바닷속에서 오는 김정은 이 수령을 그렇게 환호하고 맞이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21세기의 지구에 이런 나라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노동신문을 언급했지만 노동신문의 2005년 11월 12일 기사를 한번 읽겠습니다. 지난 10월 어느 날 저녁이었다. 사무실을 나섰던 김재경 동무는 눈이 둥그레졌다. 광산 가까운 곳에 있는 농장원들의 사진집들에 불이 났던 것이다. 불길은 점점 세차게 번지기 시작하였다. 사람들과 함께 그곳으로 달려간 김재경 동무는 주저없이 불길 속에 뛰어들어 위대한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초상화들을 안전하게 모셔내었다. 그가 농장원의 아내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불길에 휩싸인 집안으로 뛰어들었던 그 순간 그만 지붕이 내려앉았다. 이렇게 김재경 동무는 동지들의 곁을 떠나갔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노동신문은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제목과 기사가 나오는데요. 불길 속에 서슴없이 뛰어들어 남포시 성노방강산 지배인이었던 김재경 동무. 그리고 아까 나온 기사 내용이 나온 겁니다. 불이 났는데 이 김재경 동무가 뛰어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이 장군님의 초상화들을 안전하게 모셔낸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 뭐 그런 초상화 제일 먼저 꺼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초상화를 바깥에 내놓고 나서 그 다음으로 사람 구하기 위해 뛰어들어갔는데 지붕이 내려앉아서 깔려 죽은 겁니다. 김재경 동무는 그래서 아주 순교적인 영웅이 됐습니다. 국가적인 영웅이 되고 북한에서는 여러분 북한이 공산주의라 평등사회입니까?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북한은 계급사회입니다. 크게는 세 계급으로 나누어졌습니다. 핵심 계급, 그 다음에 기본 계급, 동료계급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대계급입니다. 크게 이 핵심 또 동료계급, 적대계급으로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걸 또 더 세분화해서 50 몇 가지로 계급을 또 쪼개서 나누게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다 적대계급에 속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이 초상화에 목숨을 걸어서 이와 같이 순교를 하게 되면 이런 사람은 국가 영웅이 될 뿐더러 이 집안의 계급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손 대대로 이제는 정말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계급으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가 북한의 이 뉴스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습니다. 계속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산사태에 이르면서도 초상화부터 모셔내온 같은 농장원 박종열. 사람들이 내민 구원의 손길에 초상화를 부탁하고 휘말려드는 물결 속에서 더는 솟구치지 못한 평강군 적동농장원 최양미. 물속에서 5살 난 딸애가 등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순간에도 초상화만은 손에서 놓지 않은 이천기초식품공장 노동자 강영권을 비롯하여 수령결사 옹이의 생명과 가정을 바친 사람들도 있다.
이번에 피해 지역에서 물이 빠진 다음 흙과 모래에 묻힌 사람들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그들의 품속에서 나온 것은 하나같이 물 한 점 스며들지 않게 비닐로 싼 초상화였다. 이것이 바로 오늘 자기의 존재도 값 높은 존엄과 행복도 수령 결사옹이의 길에서 찾는 조선인민의 인생관이다.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정말 이 초상화에도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수령결사옹이의 길에서 찾는 조선인민의 인생관이다. 수령결사옹이가 여러분이 북한에 공부하다 보면 매우 자주 보게 되는 북한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수령,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결사. 이 한자로 쓰면 이해가 하기 좋은데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남한에는 결사반대 그런 말 합니다. 죽음으로서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령을 목숨을 걸고 옹이 세우는 겁니다. 수령을 목숨을 걸고 세우는 길이 조선인민의 인생관이고 이렇게 전 국민을 세뇌하고 교육시키는 것이 북한 정권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수령 결사옹이. 근데 6자니까 기니까 우리가 한자 성어처럼 4자로 줄여서 결사옹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북한에서는 물론이고 남한에 있는 주사파, 김일성 주체성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결사옹이라는 키워드를 매우 많이 씁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수령 결사옹이. 이게 북한에서 이제 지도자 회의 때 나온 그런 그림입니다. 결사옹이. 네. 평양에서 한 청년이 노동당 마크가 있는 결사옹이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네. 네. 북한 청년들은 조미 대결 전 조선 미국에서 결사옹이 정신으로 총폭탄이 되겠다고 결의. 여러분 이렇게 행진하면서 단숨에 결사옹이를 위하여 총폭탄이 되겠다. 이렇게 행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 테러는 많이 봤지만 자살폭탄 테러 북한 청년들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유사시에 이 전쟁에 나거나 급변사태가 나면 이들은 이슬람권처럼 그렇게 자살폭탄 테러 같은 거 단숨에 수령을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또 왜 이렇게 초상화에까지 목을 거나? 여러분 이걸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유일사상 10대 원칙의 3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김일성 주체상은 기독교적인 원리를 도용한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1974년대에 추창된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있는데 이건 뭐 1조부터 10조까지 다 김일성 우상화 신격하고 절대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 속보상, 동상 초상위장,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출판물,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작품, 수령님의 현지 교시판, 당의 기본 구호들을 정중히 모시고 다루며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네. 3조에 보면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하죠. 그럼 또 다른 말은 신격화라는 말. 그 디테일에 가면 내용을 보면 김일성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뭐 수령님의 초상화, 모신 출판물, 형상한 작품들, 현지 교시판 다 정중히 모시고 물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령님인 것처럼 정중히 모시고 존칭을 써서 그리고 철저히 보호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물컵에 김일성 사진이 담겼다. 그리고 그렇게 찍혀 있다라고 하면 이 물컵에 이가 나가고 버릴 때가 돼도 함부로 쓰레기통에 버리면 처벌받습니다. 수령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으면 마치 수령님의 현연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중히 모셔야 됩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단지 북한에서만이 아니라 남한에 내려와서도 비슷한 양태를 띄우게 됩니다.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북한의 미녀응원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때 내려왔을 때 있었던 한 뉴스를 50초짜리 뉴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대구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입니다. 당시 북한 미녀응원단이 문제를 들었었죠. 그런데 갑자기 버스를 보더니 미녀 응원 단원들이 내려서 뛰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본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이 인쇄된 플래카드였습니다. 결국 플래카드를 떼어넣어서 사진이 잡히지 않도록 그야말로 모셔서 이 뉴스가 나왔을 때 남한 사람들은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놀랄 일이 아니라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남한 사람들 플래카드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이 같이 난 사진이 비가 온다고 그것 때문에 막 울고불고 할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수령님 조상아가 비에 젖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 자세히 본 사람들은 보겠지만 이 여자 민영원 당원이 직접 그 기어 올라가서 거기서 플래카드를 띈 거예요. 우리나라 경찰들이 띈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접히지 않게 팽팽하게 펴서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북한에 있는 만경대 23m 김일성 동상 앞에서 절하는 우리 북한 농부들의 모습이고 그 앞에 화환들과 꽃이 질비하게 널려져 있습니다. 김일성 그 모든 동상들이 있는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돌리겠습니다. 김일성 일대기가 다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김일성 동상이 북한 전역에 무려 38,000개가 있다는 겁니다. 김정일이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쌍둥이 동상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한 외신 기사를 봤더니 이런 동상 8개 만드는데 550억 원이 들었다고 나온 것도 봤습니다. 전 국민들이 이렇게 김일성에게 머리를 숙여 절하는 모습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떻게 김일성 우상화 신격화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지금 이제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교육감들이 우리 아이들 한국에 있는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수학여행을 북한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반대하는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왜 반대하느냐? 우리 아이들 북한에 가면 이 만경대 이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서 또 참배시킬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우리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고 참배할 거 아니에요? 또 김일성 생가 방문하면 거기서 좀 이 역사적 사실하고 다른 그런 허위 사실들을 막 가르치면 어린 나이에 또 이렇게 또 주입되면 아이들이 미혹되고 분별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올바른 사실이 가르쳐질 때까지는 우리 아이들 북한에 보내면 안 된다. 그렇게 제가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의 현지 지도 동선을 미리 파악한 후 휴식할 위치에 아버지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 주문 제작한 의자로 김일성이 앉은 후 유적지로 지정됨. 김일성에 가서 앉을 만한 자리에 미리 의자를 다 만들어 놓고 한번 앉으면 그것이 이제 김일성 우리 신격화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페인트 칠하고 유리관 씌워서 아무도 못 알게 하고 그 다음에요. 이제 언제 거기서 앉았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기념물에 대한 설명을 써붙여 놓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한번 또 이 기념물은 왜 기념물이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께서 보아주신 느티나무. 네. 김정일이 김정은을 데리고 현지지도 나갔을 때 일입니다. 두 부자간에 한번 쳐다보니까 기념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김일성 일가로 인해서 기념물이 된 우상화 신격화물이 북한 전역에 14만 개가 넘는 겁니다. 한 번은 그 산을 올라갔더니 그 산을 깎아질러 가지고 기념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화 신격화 체제 자체가 굉장히 큰 이게 이제 경제적인 비용을 소모하는 시간을 소모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네. 주체수상탑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죠. 170m입니다. 네. 이게 북한에 약 3,400개쯤 있다고 하는 영생탑입니다. 영생탑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네. 여러분 이걸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떠오릅니다.
성경 마지막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김일성, 김정일은 마치 그 성경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적었어요. 김일성, 김정일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김일성, 김정일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북한 인민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3,400개가 북한 전역에 있는 겁니다. 네.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 속에 영생하실 것이다. 이건 김정일이 죽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노동신문이 나갔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김정일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군인들과 인민의 심장 속에 영생하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늘 영생 동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실에서도 김일성, 김정일 조사와 그리고 대합실, 호텔, 도서실, 산부인과 병원입니다. 그 전철, 지하철, 그리고 집집마다 김씨 산부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우표에도 김일성, 돈에도 김일성, 돈 접을 때 잘 접어야 됩니다. 김일성 사진이 구겨지거나 접히면 처벌받습니다. 이게 세계와 더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책이죠. 지금 김일성 이 전기라고 하는데 정말 수많은 이 호구적인 김일성 우상과 실격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책을 한국에서도 출판해서 배부하겠다고 해서 지금 한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텔레비를 켜도 김일성부터 나옵니다. 이게 화제가 된 사진인데요. 오래전 평양의 주체사상탑 앞을 거니는 김일성의 모습. 한여름이 되자 사진 속 김일성이 더울까봐 선풍기를 틀어주는 것. 주체사상탑 앞에 김일성이 지나가는 사진인데 날씨가 더워지니까 사진 속의 수령님 더우실까봐 선풍기 틀어준 겁니다. 외신 기자들이 이런 거 보면 이해를 못해서 설명하려면 한참을 설명해요. 이게 이제 신격화하다 보면 미혹이 심해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족의 어버이신 위대한 수령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서 민족의 어버이인 위대한 수령이 누구죠? 그건 김일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듯이 북한 사람들은 우리 수령님, 아바이 수령님, 그러니까 우리 김일성을 하나님 아버지 하듯이 김일성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북한 사람들은 김정일에게 최대의 영광을 드렸어요. 지금도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은 최대의 영광을 누구한테 드립니까?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김정일 죽고 났더니 김정은에게 최대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 30대의 김정은에게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네. 위대한 수령님들께 최대의 영광을 김일성 김정일 주의 만세. 위대한 수령이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최대의 영광. 이게 온 국민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선전하는 거예요. 김일성 주의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김일성 주체상 만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이 북한 땅에서 실현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송을 김씨가 산부자에게 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북한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이 이름 그대로 사상입니까? 아니면 종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일성 주체사상이 사상이에요? 아니면 종교예요? 여러분들 뭐 각자의 주관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어디어런드 다캄의 발표에 의하면 김일성은 10대 종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10번째 종교로 선정이 됐는데 이 종교가 되려면 교주, 교리, 교인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어런드 다캄이 발표한 김일성 주체상교 내용을 보겠습니다. 교주 김일성, 김정일, 교리 김일성 주체사상, 교인 북한 전주민. 사람에게는 생물학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으며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이 준다고 함. 사회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며 이를 부여하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은 절대적임.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 내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의 최고 영도자. 이게 2007년도에 발표됐기 때문에 김정은은 빠진 겁니다. 지금 만약에 업데이트하면 교주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들어가겠죠. 아주 제가 짧게 그 중요 주체상교 교리를 적었는데 왜 이것이 종교가 됐을까? 여러분 여기 보면 생물학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이 나옵니다. 이것도 저는 우리 기독교와 유사하다고 보네요. 구원론과 유사하다고 보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또 태어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비슷한 논리입니다. 우리에겐 생물학적 생명, 태어난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수령으로부터 받는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는데 이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으로 받을 뿐 아니라 이것은 영원하다. 이걸 부여하는 수령은 절대적이다. 아까도 얘기했죠. 절대자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통해서 받는 사회정치적 생명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이 거듭난 생명처럼 영원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령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때문에 이 주체상이 종교로 10대 종교로 그렇게 채택이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 내수라는 말은 머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교회라는 보면 예수님은 머리고 성도들은 몸입니다. 동일하게 북한에서는 수령은 머리고 인민들은 몸이기 때문에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한다. 그렇게 해서 수령에 대해서 절대적인 순종과 또 이거에 대한 이 인민대중의 이 정말 이 연합된 일치된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체상이 종교로 선정된 주요 요인인 겁니다. 아까 제가 세기와 더불어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학교 교육에서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라고 배웠는데 요새는 이걸 안 가르친다 그래요. 여러분 김일성은 본명이 김성주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김일성은 가짜 김일성의 이름입니다. 유명한 김일성 우리 항일 투쟁을 이끌었던 김일성 장군의 이름을 도용한 겁니다. 김일성은 본래 그 삼형제가 축자 돌림입니다. 김성주, 김철주, 김영주 한번 보겠습니다. 김성주는 항일 독립투사 김일성 장군의 이름을 도용한 사기꾼. 김성주 삼형제는 주자 돌림으로 김성주, 김철주, 김영주. 가짜 김일성, 김성주의 막내 동생 김영주, 일제시대 친일 행각자는 북한에서 2인자인 부주석을 했고 지금도 살아있음. 여러분들 이와 같습니다. 김성주가 30대 초반에 33살에 북한의 지도자로 스탈린에게 낙점되어 들어오면서 그 당시 명망이 있었던 김일성이라는 가짜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해갖고 사용한 겁니다. 이 김일성은 뭐냐? 일제시대 때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쓴 대표적인 4사람 정도의 유명한 사람이 있고 실제로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쓴 사람이 한 11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합격한 전과를 다 모아서 이 김성주가 자기의 공로로 다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한 게 세기와 더불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느냐? 수백 킬로 이상 떨어진 아주 멀리 떨어진 그 만주나 중국 땅에서 동시에 일어난 일이 같은 시간대 비슷한 시간대에 일어난 일을 다 김일성, 이 김성주의 추적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비평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동시에 떨어진데
그래서 김일성이 나타날 수 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김일성은 축지법을 쓰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어처구니 없는 해명까지 하면서 합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동생 김철주는 20살이 안 된 나이에 죽었고, 막내 동생 김영주는 지금 나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는 92세인데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김영주는 내각 총리와 지나서 부주석, 북한의 2인자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이 김영주는 대표적인 친일 행각자입니다. 일제시대 때 만주에 있는 일본 관동군의 통역 역할을 했고, 헌병이나 순경 같은 거 통역을 하면서 그렇게 일본 앞잡이를 했던 대표적인 우리 동족들이 정말 이렇게 그 일본 앞잡이들한테 더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국민, 그 일제 시에 국민들이 치를 떨었던 그런 일제 앞잡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자기 막내 동생 자기에게 충성 맹세했다고 이렇게 부주석까지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이제 통일되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 김일성이 들어와서, 김성주죠, 자기한테 충성 맹세한 사람들은 친일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다 요직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보다는 이 김일성 정부의 내각에 친일 행각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충성을 맹세하지 않으면 북한의 대표적인 민족 독립운동가였던 조만식 장로님, 오산학교를 세운 그 교장 선생님이죠. 그런 분들은 끝까지 자기한테 협조하지 않는다고 우리 조만식 장로님은 친일파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을 닮은 그런 김일성 회고록이 이제 남한에서 출판돼서 배부되려고 하는데 국가보안법 때문에 지금 논란이 일어나서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해 주셔서 통일되기 전에 북한에 대한 바른 진실과 진리가 우리 한국과 세계에 편만하게 되도록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북한은 기독교 박해 세계 1위입니다. 우리 이거는 작년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우리 한번 내용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한 끊이지 않는 기독교 탄압, 성경 갖고만 있어도 공개 처형. 통일연구원은 북한 인권백서 2020에서 2018년 평안북도 평성에서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2명이 공개 처형 총살됐고, 2015년 황해북도 길성 포항에서도 기독교 전파를 이유로 여성 2명이 공개 재판을 받은 뒤 처형 사형됐다고 전했다. 성경 책을 소지한 게 밝혀지면 가족까지 밤에 몰래 끌려가곤 한다고 전했다. 백서는 북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종교를 갖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북한에 공개된 일부 교회 역시 해외 종교인 및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목적의 해외 선전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에 난 뉴스인데요. 제가 아까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이게 이제 우리 11시 그쪽 시간으로는 4시 50분경까지 진행이 될 텐데 한 5분 정도 쉬는 시간에 가져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5분 정도를 쉬고 5분 후에 다시 우리 강의를 이어서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 정도 우리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5분 정도 잠깐 쉬었다가 다시 우리 모여서 강의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읽었던 기사 내용을 한 번 더 같이 보고 그리고 강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북한 끊이지 않는 기독교 탄압, 성경 갖고만 있어도 공개 처형. 통일연구원은 북한 인권백서 2020에서 2018년 평안북도 평성에서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2명이 공개 처형 총살됐고, 2015년 황해북도 길성 포항에서도 기독교 전파를 이유로 여성 2명이 공개 재판을 받은 뒤 처형 사형됐다고 전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알지만 성경을 가졌다는 이유로 2명이 공개 총살됐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작년 국민일보 뉴스입니다. 이 자료는 북한인권백서는 정부산하연구원인 통일연구원이 출판한 내용입니다. 또 보면
기독교 전파, 쉽게 얘기하면 전도했다는 이유로 2명이 공개 재판을 받고 대부분 총살되죠. 공개 총살됐다고 지금 뉴스 국민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소지한 게 밝혀지면 가족까지 밤에 몰래 끌려가곤 한다고 전했다. 백서는 북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종교를 갖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북한에 공개된 일부 교회 역시 해외 종교인 및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목적의 대외 선전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성경 소지한 게 발견되면 어디로 가요? 밤에 정치범성소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 총살을 당하거나 또 정치범성소에 끌려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정말 이제 북한의 봉수교회, 칠골교회 같은 교회가 있지만 이건 해외 종교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목적으로 대외 선전용에 불과하다. 이것이 작년 북한 인권 백서와 함께 나온 뉴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권 백서에 보면 이렇게 이제 처형상조 우리 진술을 탈북민들의 진술을 통해서 다 정리해서 이런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네. 우리 기독교 박해사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교인들을 함께 데리고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천주교에서 집사의 성의 간부들은 모두 재판에 처단 사형해버렸고 종교인들은 죽여야 그 버릇을 고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62년 김일성의 사회안전부 하달교시. 1958년 9월 9일 김일성은 북한의 모든 예배당을 폐쇄하는 교시를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몰래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이제 기독교에서 집사 이상은 다 죽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인은 죽여야 그 버릇을 고친다. 이런 얘기가 하는 겁니다. 지금 제 강의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집사 이상 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들은 북한에 계셨으면 모두 순교하셨습니다. 우리 북한 기독교 사례, 이건 MBC 뉴스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 연구원 망명, 기독교인들 생체 실험 대상. 북한의 기독교 신자들이 살인가스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핀란드로 망명한 자강대 강제미생물연구소 소속 연구원 47살 이모 씨는 한 해 200여 명의 북한 주민들이 살인가스와 탄저균 성능 강화 시험에 이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탈북한 이 씨는 생체 실험의 실험 대상은 주로 정치범 수용소의 정치범들과 기독교인들이며 강제연구소 지하 2층에서 이들을 유리관 속에 가둬 살인가스 실험을 했고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실험 데이터를 15기가 분량의 USB에 담아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비공개 보고된 생체 실험 증언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며 북한은 자강도를 포함해 7곳의 생화학 무기 개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보십시오. 자강도 강제미생물연구소에서 이렇게 유리방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집어넣고 탄저균이나 각종 생화학 실험을 하면서 가스를 집어넣고 몇 초가 지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몇 분이 지나면 어떻게 죽고 다 정리한 겁니다. 이제 이 한 북한 연구원이 망명하면서 이것을 USB에 다 담아갖고 나온 거예요. 이분이 핀란드를 망명한 건 아마 남한에 있는 것보다 핀란드가 더 안전하니까 그쪽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강도에 있는 미생물 연구소에서만 한 해에 200여 명의 북한 주민들이 이런 생체 실험에 죽어갔는데 그 200여 명의 그 내용들은 주로 정치범 성소의 정치범들과 기독교인이었다. 뭐 쉽게 예를 들어서 반반씩이었다고 하면 자강도 이 연구소에서만 한 해에 100명 이상 기독교인들이 생체 실험으로 죽어간 겁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제가 밑줄을 쳤는데 이 마지막 두 번째 줄 보면 북한은 자강도를 포함해 7곳에 생화학 무기 개발 연구소가 있었다. 그럼 만약에 7곳에서 동일하게 200여 명씩 생체 실험했다고 하자. 그러면 200여 명이면 1400여 명.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인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하면 700여 명이 생체 실험만을 위해서 죽어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남한에 순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미국에서 예수 믿다가 순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북한은 이렇게 지금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생체 실험 당하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순교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치범 수용소 얘기가 나오는데 참 이게 마음 아픈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치범 수용소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치범 수용소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이것은 탈북민들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걸 보면서 지금 수많은 분들이 여기에 갇혀 있고 예수 믿다가 발각돼도 여기 많이 갇혀 있는데 우리가 더 정확히 알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정하늘 너머에 정말 꿈 같은 세상이 있어. 수용소 주변에는 죽창이 박힌 함정이 많이 있다. 군인들이 24시간 감시하며 도주자는 경고 없이 사살한다. 사람들은 배가 고파 돼지 모기마저 서로 먹겠다고 싸운다. 나 역시 배가 고파 소똥에 박힌 옥수수 알도 꺼내 먹어야 했다. 도주자 한 명이 차에 묶여 바닥에 질질 끌려왔다. 뒷머리 등가죽이 다 벗겨져 너덜거렸고 그 자리에서 곧 죽었다. 이름은 이영철이다. 변초들한 사람은 나무에 묶여 고통으로 울부짖다가 죽었다. 탈출하고 남은 가족들은 이렇게 굶겨서 죽인다. 엄마와 자식을 함께 매달아 놓은 것도 보았다. 군의관은 산 사람으로 수술 연습을 한다. 팔다리를 잘라도 마취를 안 하고 이명소리 때문에 걸레로 입을 틀어막는다. 여자는 정말 불쌍하게 죽는다. 가슴이 도려지거나 자궁에 석자루가 박혀있는 시신도 봤다.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죽는 것이다. 여성이 임신을 하면 죽는다. 최시성을 가진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태아는 개무리로 던져지고 여자도 바로 끌려가서 죽었다. 간부가 직접 산부인과를 가르고 태아를 꺼내 밟아 죽인 적도 있다. 당시 26살이던 그 여자는 전기고문으로 까맣게 타 죽었다. 젊은 여자들이 군용견에게 산책을 잡아먹히는 것도 봤는데 당시엔 그런 게 흔한 일이었다. 죽음이 일상화된 곳이었기에. 여러분들 매우 충격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고요. 내가 또 이런 장면을 보여드려서 좀 미안한데 이거는 수용소에서 탈출했던 그래서 남한까지 왔던 한 청년의 이제 간증이고 자기가 어렸을 때 수용소에 있다가 불고문 당한 이야기입니다. 지하 감옥에서 손과 발을 다 이렇게 천장에다 묶어놓고 밑에 불을 뗐는데 너무 뜨거워서 막 요동치면서 불길을 피하려고 했더니 여러분들 보는 것 같이 쇠사슬함으로 아랫배를 찍어서 불에 고정시켜가지고 꼼짝 못하게 등어리가 다 튀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기절했답니다. 눈 떠보니까 자기는 대소변에 방류했고 살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간수들은 방을 떠났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영재를 이제 초청해서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때 너무나 뜨거워서 막 요동치다가 다리 쇠족새에 묶어놓은 동에 막 뛰다 보니까 이 발목에 쇠족새 때문에 다 부딪히다가 살이 다 찢어져가지고 그 흉터난 것들을 이 청년이 다 보여주더라고요. 등어리는 다 화상으로 얼그러져 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듣고 난 다음부터 제가 주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복음 통일이 하나님 속히 되게 해주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장면이 너무 좀 자극적일 수 있으니 장면을 좀 바꿔주시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하루라도 빨리 통일되도록 기도했었는데 제가 이 간증 듣고 난 다음부터는 또 아까 여러분들이 수용소 영상에서 봤지만 지금 만약에 내가 전기 고문 당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불고문 당하고 있다면 1시간이 아니라 1분이 아니라 1초도 긴 겁니다. 여러분 가스레인지 불 켜놓고 여러분 손을 한번 그 위에 놔보세요. 1초가 짧습니까? 저는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1초라도 빨리 지금이라도 고문당하고 있는 우리 북한 성도들이 있다면 노임받게 해주세요.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 일초라도 빨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최근에 지난 6월 북한 전문 언론 매체인 데일리엔케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지금 2021년 북한 정치범송소 수감 인원을 약 23만 2,400명으로 잡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 14,000명 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23만 명이 작습니까? 이 중에 만약에 기독교인이 4분의 1이라 그래도 제가 볼 때 한 6만 명 가까이 기독교인이 있는 거고 3분의 1이라 그러면 7, 8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 거예요. 수용소에 들어가서 처음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어나간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수용소에 가서 여러분들이 수용소 들어가면 몇 년이나 살다 죽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23만 명 중에서 기독교인이 예를 들어서 6만 명에서 8만 명쯤 된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분들 가운데 해마다 5천 명씩 죽어나가면 북한 땅에서는 순교하는 분들이 5천 명 이상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강제 수용소에서 죽어나가는 생체 실험으로 죽어나가는 사람들 외에도 성경책 가지고 있다가 발각돼서 전도하다가 발각돼서 총살당한 사람들 이외에도 이들이 정기 고문당하고 불고문당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견디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 땅은 예수님의 피눈물이 있는 땅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구 민육 먹은 남자 공개 처형, 자녀 아사 아내 가출, 여인 유괴 살해 후 농민시장에 돼지고기로 팔려다 적발. 이거는 1996년 로이터 통신에서 나갔던 기사의 제목만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식량이 이제 궁핍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인육까지 먹는 사건들이 나고 이것들을 또 처벌하는 것들이 기사가 된 것이 해외 외신에까지 실린 겁니다. 이거는 캐나다에서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상정하기 위해서 탈북민들을 불러서 공청회를 했는데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온 외신 뉴스입니다. 캐나다 의회 인권분과위원회에서 증언. 4일 미국의 대중국 라디오 희망기성 국제방송에 따르면 탈북 여성 김모 씨는 최근 캐나다 의회 인권분과위원회에서 자신이 북한에서 겪었던 경험을 증언했다.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실종됐던 김 씨는 북한의 제18 집중형 강제 수용소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다가 탈북했다고 한다. 집중형에서의 생활은 배고픔과 고사, 죽음의 연속이었다. 배급은 늘 밀가루에 소금을 조금 넣은 죽이었고 갖가지 제목으로 공개 사형이 이루어졌다. 수감자 사이에서도 계층이 있어 다른 수감자들이 뱉은 침을 강제로 상태하는 무역도 당했다고 김 씨는 전했다. 20년 이상 모범 생활을 한 끝에 김 씨는 2001년 아이들과 함께 석방됐다. 그러나 2년 뒤 아이들은 마을을 휩쓴 홍수에 실종됐고 아이를 찾다 지친 김 씨는 2005년 중국으로 건너갔다. 식당에서 일하던 김 씨는 중국 공안에게 발각될까 봐 항상 조심했지만 결국 시장에서 붙잡혀 북한으로 돌려보내졌다. 북한으로 후송된 김 씨는 다시 집중형으로 보내졌다. 그는 2008년 집중형에 있을 때는 상황이 더 악화돼 있었다며 아들을 죽여 돼지고기로 속여판 엄마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고열을 앓던 딸을 살해한 뒤 먹었다는 죄로 사형된 여성도 있었다고 김 씨는 증언했다. 김 씨는 이후 가까스로 집중형을 빠져나온 뒤 모로코를 통해 라오스로 도망쳤고 태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다.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은 캐나다의 마리오 실바 의원은 이 증언은 인권분과위원회에서 들은 이야기 중 가장 비극적이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고 희망지성 국제방송은 전했다. 이런 이와 같은 증언과 뉴스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탈북민들 통해서 이렇게 증언 들으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 상황을 살펴봤는데 객관적으로 국제지수에 의하면 북한의 상황은 어떤가? 지금 많이 쓰이는 각 나라의 민주화 지수가 있습니다. 167개국을 조사했는데 민주화 지수가 167개국 중에서 북한이 꼴등을 했습니다. 167입니다. 경제 자유화 지수 180나라를 조사했는데 북한이 180등으로 꼴등을 했습니다. 언론 자유화 지수 180나라를 조사했는데 북한이 180등으로 꼴등을 했습니다. 세계 노예 지수 167개국을 조사했는데 북한이 1등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주민이 노예화된 나라가 북한입니다. 기독교 박해지수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가 우리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가 해마다 연초에 발표하고 있는데 북한은 뭐 이제 올해도 1등인데 올해만 1등이 아닙니다. 2002년부터 2021년까지 20년째 해마다 계속 기독교 박해 최 1위 국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20년 연속 1등입니다. 21년 발표 내용을 보면 2등부터 9등까지 국가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기독교를 가장 대적하고 핍박하는 종교는 이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일성 주체상교가 가장 기독교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통일은 기도 없이 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종류는 귀신 쫓는 종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종류입니다. 우리가 주체상을 정말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북한 농부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복음 통일하기 위해서 저는 통일의 키는 한국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 북한은 통일될 것입니다. 2등부터 9등까지 이슬람 국가들인데 저는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박해를 견뎌내고 있는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이슬람권에 섬겨나가기에 가장 적임자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통일되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남한 성도들이 함께 이슬람권에 복음 증거하기에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이제 우리 성경 말씀으로 마지막 우리 북한 선교, 북한 복음 통일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데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성경에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반 맞아서 다 죽게 됐고 그리고 옷도 다 벗겨져서 버려졌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각각 보고 피해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들 이방 민족과 혼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보면 혼혈 아들이었기 때문에 개 취급했습니다. 보면은 재수 없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 안 만나려고 그 땅을 피해서 멀리 돌아가는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가서 돌보아 주다가 떠나야 할 때가 되니까 이 여관 주인에게 돈을 줘서 부탁을 하고 또 돈이 더 되면 와서 갖겠다고 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학자인데 역으로 질문합니다.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역겨웠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았지가 아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별 생각 없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가 언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면 그 이웃이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우리 교회 교인들, 또 나의 신앙의 동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주변 이웃.
그런데 예수님의 설명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랑 강도 만난 사람이랑 서로 친척이었겠어요? 이웃이었겠어요? 아마 태어나서 처음 만났을 거예요. 이름도 모르죠. 어쩌면 강도 만난 사람은 자기를 개취급하고 경멸했던 유대인이었을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그가 예루살렘 성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이 내가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가는 그 사람, 그를 내가 도와줄 때 나는 그의 이웃이 된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같은 교회 교인들에게, 신앙의 동지들에게, 아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게 이웃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끼리끼리 격려하고 끼리끼리 축복하고 끼리끼리 나눠갖고 위해서 기도해줘. 근데 예수님의 설명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이름도 모르지라도, 혹 나를 경멸하고 나를 모욕했을지라도, 나에게 피해를 주었을지라도, 지금 죽어가는 그 사람, 내가 그를 도와주고 살려줄 때 나는 그의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오늘 예수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누가 김일성 주체사기라는 강도 만나서 이 세상에서도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는 진짜 지옥 가는 북한 농부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리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동포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굶어 죽는 것도 억울한데 더 억울한 거는 복음 듣지 못하고 굶어 죽기 때문에 더 억울한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 거짓의 일생은 그렇게 거짓처럼 지내고 개들이 와서 혼대리 하겠지만 죽어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살았어요. 근데 우리 북한 동포들은 이 세상에서도 지옥같이 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노예처럼 살다가 죽어서는 진짜 지옥 가.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갈갈이 찢어지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누가 김일성 주치상이라는 강도 만나서 이 세상에서도 노예같이 살고 죽어서는 지옥 가는 북한 농부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 성도들을, 북한 동포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나한테 해당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강도 만난 자를 피해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저는 저희들이 탈북민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탈북민 들어오면 제가 열심히 물어봤습니다. 우리 남한에서 보낸 거 받아보셨습니까? 정부에서 보낸 거 받아보셨습니까? 한국교회가 공적으로 보낸 거 받아보셨습니까? 공교롭게 제가 만났던 탈북민 중에는 우리가 공식 채널로 보냈다는 거 받았다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 농부들이 우리가 보낸 걸 받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 농부들을 직접 도울 수 있을까? 저는 이 북한 농부 직접 돕기 운동을 이제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탈북민들, 남한에 계신 탈북민들이 대부분 북한에 송금을 하십니다. 여기서 돈을 벌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송금하게 되죠. 여러분 남한에서는 작은 돈도 북한에서는 너무나 물가가 낮겠고 못 살기 때문에 매우 큰 돈이 됩니다. 북한의 코로나 이전만 해도 북한의 4인 가족이 남한에서 있는 돈 5만 원이면 한 달에 그 식량값이 된다고 들었어요. 북한 우리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가족 송금을 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하면 100만 원을 보내면 브로커들이 30만 원을 돈을 띄고 70만 원을 전달해 줍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검색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화교들의 계정을 이용해서 남한에서 남한 계정에 돈을 보내면 이 중국 계정, 화교 계정 이용해서 북한에서 북한 돈으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인하기 위해서 중국 휴대폰으로 돈 받았다는 거 확인 전화까지 해줍니다. 최근에는 김정은이 가족 송금하는 것들을 제한해서 남한 탈북자가 북한 가족에게 보내는 거 받으면 처벌을 해.
그래서 제가 또 알아봤어요. 그러면 돈이 못 가냐? 못 가는 게 아니라 브로커 수당에도 올라갔답니다. 옛날에 30만 원이면 지금은 50만 원을 받고 또 더 받기도 한다. 위험 수당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100만 원을 보냈을 때 50만 원이 가거나 100만 원을 보냈을 때 40만 원이 가면 그게 어디에?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북한 4인 가족들은 여러 달 동안 살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그 에스더 기도 운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1년에 4번 탈북민들을 통해서 가족 송금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 예를 드리는 거예요. 부활절과 성탄절에 탈북민들 가운데 가족 송금 하시겠다는 분들 있으면 저희들이 도와드려요. 그리고 또 구정과 추석이 곧 오죠. 그때 그들도 명절 때 더 가족 생각날 때 가족 송금을 도와드려요. 제가 우연히 한 탈북민 할머니가 북한에 있는 딸한테 송금하고 난 다음에 그 브로커가 확인 전화하는 걸 옆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돈 전달된 거 받은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남한에 계신 탈북민 할머니가 북한에 있는 딸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거 내가 보낸 거 아니야. 교회에서 보낸 거야. 그러니까 너 혼자 먹지 말고 나눠 먹어.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이제 점쟁이한테 점치러 가지 말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한테 기도해. 하나님 믿어. 제가 그 얘기 듣고 북한에 점쟁이 있는 거 알았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북한 동포들이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보내기 시작하면 자연히 그분들이 주변 가족들이나 친척들하고 다 나눠 먹겠죠. 그러다 보면 그것과 함께 교회의 사랑과 그리고 교회 이름이 함께 증거되겠죠. 그러면 복음이 들어갈 때 그들이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한국교회가 지금 북한이 지금은 삼중고입니다. 핵개발 때문에 대북 제재가 심해서 어려웠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북경을 닫아가지고 더 식량이나 약들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장마당에도 물건이 없고 더 위험해. 거기에다가 최근에 각종 이 자연재해 때문에 침수가 나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정말 북한 동포들 살리는 일에 한국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살아있어야 복음도 듣고 구원받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하루에 3끼 식사 기도할 때 식사 감사 기도 드리면서 이 기도를 더해서 합니다. 하나님, 우리 북한 동포들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정부가 주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복음통이 될 때까지는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청소년 우리 지저스아미 캠프할 때도 어린이 지저스아미 캠프할 때도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너희들 하루에 3번 식사 기도할 때마다 우리 북한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고 북한 동포들에게도 일용할 양식 보내달라고 기도하죠. 살아서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 강의를 들은 많은 초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어요. 초등학생 이상들에게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에게는 제가 일주일에 한 끼는 북한 동포들 자유롭게 예수 믿는 복음통이 될 때까지 일주일에 한 끼는 금식 기도할 사람들 제가 일어나라고 했더니 이번에 청소년 지역사미에서 많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교육자들이 헌신하셨어요. 우리 북한 동포들 우리 강도 만난 자의 이들이 자유롭게 예수 믿는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달라. 우리 식사 기도할 때마다 이들의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이들에게 복음 통일을 허락하시되 하나님 하루라도 빨리 1시간이라도 빨리 1분이라도 빨리 1초라도 빨리 지금도 고문당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으면 노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보려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눌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일에 특심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이 심하니까 다메섹까지 피난을 가는데 다메섹까지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쫓아가는 겁니다. 가다가 너무나 밝은 빛이 비치니까 실명을 해서 땅에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빛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주님 누십니까? 하늘에 있는 빛이 말을 합니다. 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제가 질문합니다. 사울이 예수님 못 박았어요? 사울이 채찍질 했어요? 사울이 가시멜로가 예수님 머리에 씌웠습니까? 예수님 왜 그러세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핍박할 때 성도들이 북한 땅에서 고문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피를 토하며 쓰러질 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핍박받았다. 내가 고문받았다. 내가 짓밟혔다. 내가 정기고문당했다. 내가 불고문당했다.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이 예수님이 함께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이라. 성도들은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이게 칼이라고 합시다. 이 칼을 가지고 누가 와서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면 몸을 찔렀는데 입이 비명을 내는 거예요. 몸이 성도들이 고문에 당할 때 머리이신 예수님이 철교를 하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사울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 우리가 훗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북한 땅에서 굶어 죽을 때 네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내가 예수 믿다 발각돼서 정치범죄에 끌려가서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성폭행 당하고 정기고문 당하고 불고문 당할 때 네가 나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었다. 내가 북한 땅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굶어 죽지 않으려고 또 우리 가족들 죽어갈 때 약이라도 사다 주기 위해서 목숨 걸고 압록강 도망강을 넘어서 중국 땅에서 도망다니고 팔려다닐 때 네가 나를 구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북한 땅에서 굶어 죽어갈 때 네가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내가 예수 믿다 발각돼서 수용소에 끌려가서 맞아 죽고 굶어 죽고 강제노동하다가 쓰러져 내가 죽어갈 때 내가 각종 고문에 당하면서 몸을 비틀 때 네가 가슴을 찢으며 수용소가 해치되도록 기도했다. 내가 북한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목숨을 걸고 압록강 도망강을 넘어서 중국 땅에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팔려다니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있을 때 너희들이 돈을 모아서 나를 남한 땅에 데리고 두고 내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서 강제 북송을 앞두고 압록강 도망강 국경수비에 대해서 제발 강제 북송시키지 말아달라고. 강제 북송되면 내가 고문당하고 수용소에 끌려가고 잘못하면 죽기도 한다고 그렇게 간절히 울부짖을 때 너희들이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 서명을 해서 중국 대사관에 전달해 주었다. 그리고 우리를 고맙다고 품에 꼭 끌어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가장 열망하시는 것이 복음통일이라고 생각해요.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탈북민들을 이렇게 섬기고 또 그분들을 통일선교사로 준비시키고 함께 동역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탈북민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데 구정 때와 추석 때가 되면 탈북민들 가족들이 안 계시고 고향 생각 나실 터이니 모시고 함께 즐거운 잔치를 하고 예배도 드리고 오락도 하고 그렇게 명절 잔치를 합니다. 저희가 섬긴 탈북민들 가운데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은 자녀가 많아서 남한에 함께 탈북한 자녀들도 있고 북한에 있는 자녀들도 있어요. 근데 그중에 딸 중에 한 명이 정치범 수용증이 있어요. 저는 그 할머니를 뵐 때 명절 때 좋은 음식 드시면서 그냥 제가 제 마음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 좋은 음식 볼 때 명절 때 할머니가 수용소에 있는 딸이 얼마나 생각이 날까. 명절이 되면 같이 탈북했던 남한에 있는 아들, 딸들이 좋은 옷과 돈을 가지고 올 때 이 할머니의 마음은 어떨까? 이 할머니의 마음은 이러시겠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 옷, 돈 다 필요 없어. 수용소에 있는 네 동생 꺼내와. 이게 어머니 마음 아니겠어요? 한날 이 어머니가 방송 대국을 하는데 아무도 왜 우는지 물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묻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겠어요. 수용소에 계신 딸이 돌아가셨다고 그 사실에 뒤늦게 전갈이 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너를 낳은 네 어머니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수용소에 있는 딸이 그렇게 있는다 때문에 마음이 쓰이고 죽었을 때 방송 대국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이 수용소에서 맞아 죽고 굶어 죽고 그리고 강제노동하다 죽어가고 고문 나가다 죽어가고 성폭행 당하고 그렇게 지옥처럼 사는 죽어가는 성도들을 볼 때 예수님 눈에 피눈물이 있지 않겠어요? 북한 땅에는 예수님의 피눈물이 있는 땅끝이 아니겠어요?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찬송을 부르고 목숨을 걸고 지하교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시선은 거기에 꽂혀 있지 않겠어요? 제가 한 청년 집회에 갔더니 사랑해 주님 닮기 원한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해 부흥해달라고 기도해. 제가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부흥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돼. 우리 동족인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북한 동포들 살려달라고 기도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 그러면 부흥은 그냥 오는 거야.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주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북한을 위한 기도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제대로 사랑하는 거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계셨어요. 지금 하늘나라 가시는 제가 막내 아들인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실 때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저한테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저보다 더 기뻐하셨어요. 제가 어려움 당하면 우리 어머니는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으면 나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기쁘면 기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북한에 대한 동포들의 그 극심한 고통과 핍박 때문에 또 동포들이 누유처럼 살다가 복음 듣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 때문에 애간장이 끊어지고 그렇게 중보하시던데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북한 동포들에서 아무 관심 없으면 그게 주님 제대로 사랑하는 거 맞냐? 우리가 사랑할 때 제대로 알고 사랑해야죠. 사랑하는 사람이 갈급히 하는 걸 채워주는 게 참 사랑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나누는 우리 국내외 그리고 우리 전 세계 우리 교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기를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애간장에 드는 그곳에 우리의 간절함이 있기를 그때 우리가 주님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면 이심전심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우리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성경은 우리에게 필주적인 책임을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건 교회에서 구제를 할 때 가족이나 친족이 있으면 먼저 가족들이나 친족들이 하게 하라. 이런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해라. 그래서 필주적인 책임, 육체적인 복양도 그렇고 영적인 책임도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한테 전도해야 됩니다. 가장 큰 효도는 우리 안 믿는 부모님 같으면 예수 믿고 천당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부모님 같으면 예수님 더 잘 믿어서 천국 가서 더 큰 면류관, 더 큰 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한 집안이, 한 가족이 대가 끊어질 때, 그리고 유업이 끊어질 때 가장 가까운 핏줄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기업무리자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의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어요. 우리 남한교회는, 해외 교포교회는 우리 북한 구원에 대해서 일차적인 책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극동 방송에 녹화하러 갔더니 한 PD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교수님, 통일이 언제 될까요? 그때 제 입에서 불쑥 나온 말이 한국교회 학위에 달렸습니다. 저는 분단 50년 됐을 때 하나님 이제는 우리 통일시켜달라고, 복음 통일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60년대 마찬가지고 분단 70년 됐을 때는 더 기대를 가지고 많이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유대민족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났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라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연수가 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차야 되고, 북한 농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섬길 준비가 있을 때 그때 문이 열리는 겁니다. 남한교회가 북한에서 기도하지 않고 마음에 무심하면 하나님이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 열면 부동산 업자가 먼저 들어가고 유흥업소가 먼저 들어가고 각종 이단이 먼저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열겠어요? 저는 한 탈북민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 보위부 출신이었는데 이분이 중국에서 남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남한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원에 있을 때부터 날마다 새벽기도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출소해가지고 이제 하나원에서 나와가지고 남한교회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감격스럽대요. 그 남한교회가 너무 고맙더래요. 자기가 복음을 들었고 또 한국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 근데 그 기간을 계속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도 공교롭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고, 대표 기도하는 분도 기도하는데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이 교회 못 다니겠어요. 저 교회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더 있어라 그랬대요. 그래서 일정 기간 더 있으면 목사님이 설교도 하실래나 보다. 대표 기도하는 분이 북한 위에서 기도도 하실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더 있었대요. 그런데 그 기간만큼 더 있었는데 동일하게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북한 얘기 안 하고 대표 기도하는 분도 기도할 때 북한 언급 안 하고,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따졌대요. 하나님, 이러려고서 더 있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정말 원통에서 못 살겠어요. 저 교회 옮기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억울하냐? 원통하냐? 나는 더 원통하다. 네가 원통하면 네가 목사가 돼서 북한에 설교하고 네가 기도 인도할 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 갔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탈북민과 남한 성도가 함께 하는 교회를 합니다. 자기가 중국에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탈북민이라 위험하지만 중국에 들어가서 탈북민 양육 사역을 하고 탈북민 구출 사역을 해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지만, 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매주일 남한 중망교회가 주일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하는 분이 우리 북한 농부 살려달라는 기도가 꼭 포함되게 해주시고 남한 성도들이 아멘하게 해주세요. 지금 해외 교포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 들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전 세계 6,500 교포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대표 기도하는 분이 그 기도 가운데 북한 농부들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포교회 성도들 아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한국교회도 우리 교포교회도 기도 안 하는데 누가 기도하겠어요?
북한 농부들이 얼마나 더 예수 못 믿고 지옥 가야 한국 교회가, 해외 교포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합니다. 저는 솔직한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친족과 가족을 돌보지 않고 북한 농족을 돌보지 않고 무심하게 지내면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76년의 노예생활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냥 부담되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거꾸로 잘못된 통일이 될까 봐 겁이 나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들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영적 전쟁이라고, 그 씨름을 영어로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우리 표현했던 그 표현은, 그 당시는 꼰투나 레슬링이 없었어요. 역사들끼리 싸움 시켜야 돼요. 귀족들이나 왕이 보고 있다가 싸우다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죽지 않았으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거꾸로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무슨 분 없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하든지 아니면 주체성으로 해서 우리가 먹힐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북한 농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 통일 속히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할바하지 않으면 거꾸로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통일이 오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핏줄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다하고, 우리 생명들을 사랑하는 주님이 북한 땅에 대해서 피눈물을 흘리시니까, 우리의 핏줄이기 때문에, 주님의 피눈물이 있는 그 땅끝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땅히 동족을 구원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이 동족에 대한 마음과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으면 유대인 회당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내 양심이 이걸 증언한다. 유대인들이 복음 받지 않으니까, 자기는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았지만 동족들이 예수 믿지 않으니까 이런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방송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북한 농부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박해를 심하게 받고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니까 내 마음에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지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지라도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옥 갈지라도 우리 동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기도를 사도 바울이 했습니까? 여러분, 지옥 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순교하기도 어려운데 영원히 지옥 가는 것까지 놓고 내가 지옥 갈지라도 우리 동족들이 영생 얻을 수 있다면, 이건 우리가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이게 동족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포 성도님들과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서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들 금식하고 나한테 막 번제 드리고 막 그러는데, 제물 드리는데 나 그거 다 역겹다. 정말 내가 받는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들이 흉하게 결박 풀어줘. 너희들이 멍에처럼 괴롭히고 있는 거 다 끌어줘. 너희들이 앞지 않는 사람들 자유케 해줘. 너희들이 멍에 씌운 사람들 다 꺾어서 풀어줘. 그러고 나서 금식하면 내가 그걸 기뻐서 받겠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북한 농부들이 떠올랐어요. 우리 남한 성도님들, 해외 교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 중요한 일 있으면 금식하죠. 자녀를 위해서도 금식하고, 그리고 교회 문제를 놓고도 금식하고, 선교를 위해서도 금식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도 금식하고,
근데 주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끔찍한 우리 북한 농부들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면서 앞뒤로 자유케 하는 모든 멍에를 꺾어가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금식하면 내가 그 기뻐해서 받을게. 우리가 북한 농부들 직접 가서 흉악의 결박을 풀지 못하지만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김일성 주지사의 모든 멍에를 꺾어달라고 금식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의 금식을 기뻐 받으시겠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저는 북한 집회 가면 많은 곳에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뭐 1년에 몇 번씩 금식하면 좋지만 며칠씩이라도 적어도 우리 자유롭게 북한 농부들 예수 믿는 날 올 때까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끼는 금식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 한 끼 금식은 밥만 굶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북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씩 북한 기도 제목 나갑니다. 그 기도 제목. 검색하면 나와요. 금식할 때마다 15분, 20분 딱 띄어서 찬송 한 장 부르고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북한 후보들 살려주세요. 북한 후보들 예수만 믿고 지옥 가게 하는 김일성 주체상의 모든 멍에를 꺾어주세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세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세요. 앞줄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후보들 자유롭게 예수 믿는 복음 통일 누리게 해주세요. 어떤 분이 물어봐요. 복음 통일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자유롭게 누리고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고 복음이 자유롭게 유통되는 게 복음 통일. 북한 땅 망망국곡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북한 후보들도 땅끝까지 나아가 선교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찬송의 자유, 전도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콜링합니다. 북한 농부들이 자유롭게 예수 믿는 날 올 때까지 내가 일주일에 한 끼는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농부들의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앞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김일성 주석의 멍에가 꺾어지고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올리고 자유롭게 예수 믿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유가 오도록 그날이 올 때까지 일주일에 한 끼는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분들 그 자리에서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각각의 자리에서 손 들어주시고 제가 잠깐 손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북한을 위한 1분 기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손 들고 계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일주일에 한 끼씩 북한 후보들 자유롭게 예수 믿는 내려올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오니 주님 북한 후보들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멍에의 줄이 끌어지게 하옵소서. 압제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북한 후보들 예수만 믿고 지옥 가게는 지성의 모든 멍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라. 우리가 매일같이 금식합니다. 죄송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전국과 세계에서 기도할 때 우리 북한 후보 자유롭게 예수 믿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1시간이라도 빨리 1분이라도 빨리 1초라도 빨리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족들을 살려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동족들 이제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북한 후보들 이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달려나아가 만민에게 복음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거룩한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남한 6만 교회가 주일 예배 드릴 때 또 대표기도 공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북한 동부 달려달라는 기도가 포함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는 아멘하게 해 주옵소서. 6,500 우리 해외 교포교회가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하는 분이 기도할 때 북한을 위해 기도하도록 성령님 일깨워 주시고 그 기도 듣는 교포교회 성도들도 다 아멘함으로 우리 동포들이 북한 구원을 위한 피조된 책임 감당하고 복음 통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복음 통일을 위하여 저희들이 부르시고 기도의 짐을 삼으시고 동역자 삼으신 하나님의 소원 복음 통일 이루실
우리 사랑하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1분 기도 함께 방송 들으시겠습니다. FE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3. 김원 또 에펙트 돌아오게 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도 모두 풀려나게 하옵소서. 북한의 상대세습 독재와 김일성 일가 우상화 신격화 제자가 종식되므로 북한 전역에 있는 3만 8천 개 동상들과 집집마다 걸려있는 초상화들이 철거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상 숭배의 제약이 사라지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므로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전도와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선교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복음 통일 될 때까지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FE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나눔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또 우리 북한을 위한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와 교포교회로 또 전세계 교회로 더 강력하게 퍼져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오늘 북한 선교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을 사랑하는 주님의 그 애끓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마음을 한국교회와 세계 교포교회 그리고 전세계 교회에 나누는 자가 되어서 주님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복음 통일 앞당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글로벌 복음 통일 전문 선교 컨퍼런스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컨퍼런스의 열매로 복음 통일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복음 통일 위하여 저희들을 등극자 삼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